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이 내용이요, 성경 전체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백성을 부를 때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따라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닌 겁니다.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기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던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왜 심판을 받았죠? 어떻게 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네,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적으로 시작될 때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러는데, 공생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Ministry of Jesus,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라고, 그것이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말씀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외치면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이 가르침은 인간의 삶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죠. 실패한 겁니다. 망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주위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산상수훈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복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누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이상하죠? 이 세상의 복은 분명히 부한 자가 복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터쿠스거든요. 이 뜻은 빈민 또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눌려있는 자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신분상 낮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입니다. 이 푸토코스를 직역하면 스스로 먹는 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단 하루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너무나 고프면 한 끼의 식사만 먹어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면 찬밥 더운 밥 안 가립니다. 그냥 잘 먹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떨까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굶주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말씀도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령에 막 흡수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5살 정도, 70년대 초반 그 정도 때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길거리에 가도 이 동냥하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틈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밥을 달라고 이제 바가지 같은 데다가 밥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홈레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들은 이렇게 주는 밥을 이제 먹는데 쌀밥, 보리밥 가리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것 다 받습니다. 다 섞어가지고 때로는요, 막 쉰밥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막 먹어요. 희한한 것은 그런데요, 그렇게 줄인 사람들은 그런 탈도 안 나고 다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리어카에서 파는 번데기 먹어보신 분 계세요? 번데기. 네. 돈이 없으면 신문지 이렇게 마른 거 또는 빈병 같은 거 이렇게 번데기와 바꿔 먹기도 했었는데요. 번데기를 어디에다 주었냐? 그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신문지를 컵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번데기 넣고 국물도 넣어주면은요, 맛있다고 먹었어요. 아마 지금 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신문지가 깨끗한 신문지도 아니고요. 누가 쓰다 버린 그 신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돌돌 말아가지고 근데 그 신문지에 보면 글씨가요, 여러분, 휘발성 있는 잉크로 만들었잖아요. 번데기 먹고 다 보면 그 잉크가 다 지워져 있어. 근데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거 번데기 많이 먹었는데 한 번도 배탈 난 적이 없고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만 나요. 여러분, 혹시 소독차 기억나세요? 소독차? 요즘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소독차가 한번 뜨면은 동네방네 아이들이 다 쫓아가면서 그 소독약을 다 마시는 거예요. 이게 휘발성인데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유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저도 어릴 때 이 소독차 엄청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30분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온몸이 시커매져요. 제가 이제 2달 후면 56세가 되는데 가끔씩 동안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소독차를 너무 많이 따라다니면서 몸이 다 소독이 돼버렸어. 그러면서 저의 동안은 아마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별로 없었고요. 놀이 문화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아이들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뭐 신문지에다가 넣는 번데기도 가리지 않고 뭐 소독약을 뭐 마셔도 좋다라고 막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가난한 심령은 흡수력이 빠릅니다. 가리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일일이 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뭐 따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스며든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왜 그렇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부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 법이에요. 또 물질이 부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습니다. 부한 사람은 구하지도 않아도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도 주님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다 잃고 가난해지자 드디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있는 거 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썼을 때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가 부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돈을 다 탕진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체면도 없었고요. 자존심도 없었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만큼 그 마음이 어땠어요?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난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찾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찐 신앙에서 나오는 진심이 담긴 고백이라면 그 고난은 복이 될 수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33번, 34번 그 정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한 4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기 때문에, 그 복음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직접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뭐 엘로힘, 이런 여호와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거죠. 반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 헬라인들을 위한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만약에 하늘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릭 문화에서 하늘은요, 잡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을 가진 사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이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라는 그 영생을 값없이 얻게 됨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사는 이곳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는 왕으로 묘사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메시아의 통치를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부유하거나 공로가 많아 자신들이 이룬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또한 피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열심당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잖아요. 이들은 당시 주류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가난해서 자신들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차별이 많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병든 자들은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용감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군사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시죠? 네. 하루는 제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는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도 겸손이었어요. 제자가 물어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제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야.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교만이란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식이 부족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수준에 있는다고 하는 자를,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쉽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험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뭘까요? 나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도덕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부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의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없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뭐죠?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물론 가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듯이 주님을 만나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다해서 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삶,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약속받았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천국을 갖지 못한 행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참 행복을 갖지 못한 행복이에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천국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나 자녀나 친척이나 가정의 식구들 중에, 자녀들 중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은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도, 병마도, 죽음도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중에, 이웃 중에 정말 아직까지 천국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임하여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